우리가 보기에 이 1편의 이 종교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교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과 자비로서 아름다운 종교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강구한 것처럼 종교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의 피값, 목숨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다. 삼위일체라는 사상은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삼위일체 그 사상으로 너무나 기독교 사람 많이 죽인다. 중세시대 때는 코를 찌르다 그랬어요. 시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전부 이단이고 전부 마귀라고 하고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을 마귀로 몰고 죽이고 하는 사상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사상이 한참 아름다운 거예요. 삼위일체 사상은 멜기세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에 자기는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멜기세덱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이다. 거짓이란 얘기.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사상이고 관념이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불교의 자비요, 힌두교의 사랑이요. 힌두교하고 불교 5,000년 동안 존재하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겠냐.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셀 수도 없어요, 그 수단.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과 자비를 앞세웠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명분은 그럴듯한 종교들이 전부 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냐? 진짜로 안 믿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태어난 거고 스스로 세상이 생겨난 거냐? 안 믿는 사람처럼? 아니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불교의 석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호란의 마호메트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자기 어떤 기준과 명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 종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왜 거짓이라고 했죠? 바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구가 발휘가 되고 이 욕구가 발현돼서 만들어진 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죠. 모든 우리 지구상의 종교는 전부 왕가에서 나왔습니다. 불교도 왕가에서 나왔고 힌두교에서 왕가에서 나왔고 코란도 마호메트도 왕가에서 나왔고 또 콘스탄트 왕, 로마교, 카톨릭, 기독교도 왕가에서 나왔습니다. 자, 전부 다 왕가에서. 또 인간의 문명도 그렇습니다. 마하 문명도 전부 왕가에서 뭐를 섬기고 있죠? 뭐를 섬기고 있어요?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가지고 있죠. 이집트 문명도 제단을 갖고 있죠. 모든 문명들이 신을 섬기는 제단. 왜냐? 왕은 곧 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군림하는 신으로서 군림하고 또 존경의 대상, 군림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왕들은 신에 비유했죠. 로마의 왕들도 전부 다 신격화 시켜져 있죠. 그래서 로마가 제우스 신이나 포세이돈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신의 아들이다. 왕은 바로 군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자, 말은 이 종교들이 특징에, 자, 깨달음에 돌아가죠. 깨달음에도
기독교는 자,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코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 해교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 깨달음과 코란과 지금 성경은 좀 예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성경은 지금 이론이나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능력,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능력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쉬쉬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종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만유의 주제시. 종교기 때문에 종교의 한계, 인간의 한계죠. 곧 종교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 종교의 한계는 뭐예요? 말과 이론의 감동입니다. 감동과 교훈입니다. 말과 이론의 감동,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고, 의욕케 하고, 확신케 하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돌아가죠. 불경이 있죠, 여기도. 그런데 불경과 코란을 읽어보면은, 자,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왜냐? 혼선징악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해라. 어디에서 얼마만큼을 행동해야 선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해야 악한 것이고, 이런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럴듯한데 애매모호해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마다 자기 멋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선에 대해서 불교에다가 대놓고 말을 해보시오 그러면 불교에서 뭐라 할 것 같아요? 다 일정하게 해답이 아니요. 전혀 딴판이죠. 어떤 사람은 불도자다. 어떤 사람은 그 참선을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무슨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선의 기준을 말해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사기꾼이 너무 많고요. 강도 너무 많고 나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강도짓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것이 선이에요? 그게 일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마귀는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미움, 이 7가지 감정을 마귀는 인간에게 7가지 감정의 죄가 항상 반복되도록 습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7가지 감정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정욕의 신, 교만의 신, 거짓의 신, 미움의 신이에요. 이 신들이 인간들이 그 7가지 감정을 만들도록 습관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7가지 감정의 습관이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움이 확 올라오고 시기가 탁 생기고 질투가 탁 생기고 내가 조금 불리하면 거짓말이 싹 나오죠.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요. 자동화. 그래서 이 7가지 감정을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다 성령 받았대요. 이 지구상의 기독교, 카톨릭 다 합쳐도 거듭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 성령 받았대요. 다 능력자고 다 예언자고 전부 다 선지자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이것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신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했죠? 성령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고 칭하나니 이는 패한 바 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왜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이시여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려면 신이 돼야 돼. 하나님 신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놈의 이론으로 막 감동받아서,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평생을 떠들어도 자기 습관 7가지 감정 중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없애지를 못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평생을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신이 되는 것이 진리라. 자, 죄와 악이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겸손이 뿌리밖에 가슴속에 박혀야 돼.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뿌리 깊게 내 가장 중심에 박혀 있어요. 돌처럼 내 가슴 안에. 그래야 다른 사람의,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의 죄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존재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세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머리에만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는 사망이 일어나 있어요. 육신을 생각하는 인간은, 자,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항상 욕구가 반영이 돼 있어요. 욕구가 반영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성경에서는 이 주장을, 인간의 주장을 계율, 괴사, 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생각에서 욕구가 반영된 습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대로 결정하니까 공의가 존재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가령 내 자식이 다른 자식하고 싸워요. 누구 편 먼저 들어요? 행하게 됩니까? 내 부모가 다른 부모하고 싸워요. 누구 편 들어요? 내 부인이 다른 부인하고 싸워요. 누구 편 들어요? 공정하게 본다 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편을 좀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인간의 육으로는 공의가 존재되지 않아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공의가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신의 공의가 존재되지 않아요. 신의 존재는, 공의는 이 욕구가 반영되는 습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뭐를 낳고? 욕심은 죄를 낳고. 자, 욕심이 이 7가지 감정이 있죠.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 미움이. 이 거짓의 이 7가지 감정이 욕심을 통해서 계속 가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그냥 황당한 두리뭉실한 행복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냐 말이에요. 행복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죠?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웠던 추억이죠. 사라져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행복이라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간의 기쁨이에요. 잘 먹었을 때, 재밌게 놀았을 때, 즐거웠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이 내 만족을 가져올 수 있고 내 위로가 되느냐? 아닙니다. 순간은 되는 듯 하지만 사라져요. 여러분들 부부 간의 육정, 부모와 자식 간의 육정, 또 형제 간의 육정 어쩝니까?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화났다, 즐거웠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산적이죠. 인간이 왜 계산적이냐? 자, 육체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육체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다 보니까 공의가 존재될 수가 없겠죠. 육체의 욕구는
만족이 없죠. 끊임없이 커져가. 그러니까 내 속의 만족은 존재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떤 젊은 친구가 그 연세대학교 어떤 친구가 내게 묻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관념의 사랑을 믿지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마음속에서 사랑이 분바돼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한다 하니까 그것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 좋다고. 그럼 너는 생전도 처음 보는데 수영장에 놀러가서 사법 TV에도 봐도 다른 사람 구하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혹은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건지는 것,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사랑을 이룬다겠는데,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이냐 물었어. 목숨을 던질 만한 사랑도 생각 관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냐 대답해봐. 그건 없습니다. 목숨을 건질 만큼 생각을 통해서 사랑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은 바로 욕구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욕구 때문에 절대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생각해서는 못 냅니다. 맞지? 그럼 어디서 나오냐? 내가 말했지 않냐? 내 마음속에서 여기서 쏟아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간혹 가다가 목숨을 건지고 죽는 사람 있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 구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구하지 못하고 같이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이 일으켜져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걸 구하려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하다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자,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져가 못 받았을 때는 열국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면은 열국이 뭔지를 열조, 열방,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무지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이 알 수 있는 나라인데 모르니까 가르치질 않아요. 열국, 열조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의 조상, 열조라고 합니다. 열방, 열국, 열조, 그러죠?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자, 이스라엘과 열국이 둘러 있어요. 10개의 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궁성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마투루, 가사, 암몬, 모압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선행을 행하다 죽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지옥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해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그 열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라 하죠? 뭐 중천인이 어쩌고 그러죠? 또 가톨릭에서도 그걸 뭐라 그러죠? 연옥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고요. 실질적으로 열국은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좀 낮은 그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치 않는다고 했죠. 범죄하는 자마다 악의 죄의 종이라고 그랬지, 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죄하는 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자녀겠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잘 지적하죠. 유명하다 목사님이 기독교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이냐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도 않고 세상적 삶을 똑같이 살고 세속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결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의 결실이 없어요. 전부 무당들에게나 잡신들을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증거를 갖고 예언이니 뭐 방언이니 무슨 능력이니 은사니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간의 의지에는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물질만, 자기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 몸과 같이 아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분바돼서 우리 마음에 인도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날랄랄라 하는 그런 쓸데없는 그 언어가 아니라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음으로써 사랑이 분바되고 그 사랑 안에서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샛별과 같이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결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솟아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론이고 말이고 말이 감동이고 말이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라 하셨거든요. 이 능력도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절규하고 그 성도들의 병을 위해서 눈물을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래서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공급을 받아서 바로 성도 양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자라는 사람이 금식한 것을 못 봤어요. 양들이 아픈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런 척만 해주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절규하고 울부짖고 그런 목사를 못 봤어요. 그건 하나님 목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역시도 뭐를 가르치죠? 말과 이론의 감동을 가르치죠.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고 의욕케 하고 확신, 자기를 의지해서 의욕케 하고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케 하고 자기를 위해서 결심케 하는 것이 무슨 놈은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경험과 남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일어나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같이 마치 감동을 줘서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처럼,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 자기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건 확률은 1000대, 10,000대, 억대 1이에요. 여러분들 땅콩 장사하면 다 카터같이 대통령 돼요? 예? 땅콩 장사 카터 많이 나와요? 마치 젊은 사람들이 깡통 장사하면 마치 될 것처럼, 대통령 될 것처럼. 그건 그 사람의 인생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러면 땅콩 장사에는 미국 대통령이 많이 나왔어야 되잖아. 그럼 그 말이 맞다면. 그런데 그럴 것처럼 가르치죠, 목사들이. 마치 코카콜라 사장처럼 하면은 다 코카콜라 사장처럼 부자 될 것처럼 이런 허풍을 떨고 있다. 성경에도 없는 거. 안목의 정욕을 막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거를 거짓말을 자기들이 말을 지어내니까 비전이 달란트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 다 대기업의 아들로, 대기업의 딸로 태어나면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그게 공평한 거지.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 신이 갖춰야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뿐이라 했죠? 악뿐이라 했어요. 육신을 통해서 죄와 악을, 어둠과 부끄러움을 배우게 하는 거고, 영을 통해서는 성과 의를 배우고 신 성품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 자, 우리가 천사들이 왜 사탄이 됐죠? 죄와 악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기만 하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죄를 범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죄와 악과 선과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죄와 악을 가르치고 영으로는 선과 의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이미 죄악을 배울 만큼 배웠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는 선과 의를 배워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되겠죠. 마음이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육에 있으면 육신의 사람, 영에 있으면 영의 사람이에요. 육으로 살면서 영적. 아니, 육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걸 알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삶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라고. 내가 종처럼, 노예처럼 살라니. 자기 판단, 기준,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 시킨 대로 하죠. 다 버리라니. 다 버리고, 오직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 나를 버려야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어요. 나를 놔두고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 섬길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이거부터, 시작부터가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쫓으라고 했는데, 그거부터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시작부터가.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나를 부인한 데부터 시작돼요. 내가 부인이 돼야 다른 사람 주인이 되지. 나를 시인하고 내 욕심 챙기면서 어떻게 남의 욕심, 남의 것을 생각을 해줘요. 자기 종욕에, 자기 삶에, 자기 가치를 앞세운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것을 자기 가치처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남의 눈물을 내 눈물처럼 여길 수 있겠느냐. 내 눈물밖에 안 보이고 내 아픔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인생이 자기 슬픔만, 자기 눈물만 호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눈물만, 자기 아픔만 호소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자기 눈물을 통해서 형제들의 눈물을 바라보고, 자기 아픔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아픈 자의 아픔을 내가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변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얻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구하고 중보기도 10분짜리 20분짜리 생색이라 내고 감정으로 울컥울컥 뒤집어서서 몇 번 기도하는 거,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쫓아난 이스라엘을 보라. 행위에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라. 전부 다 의욕으로 하는 행위,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는 돈과 기간이 되는 항상 변함없는, 요동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봉사한다면서도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서로 분쟁하는, 서로 미워하고, 겉은 그런 척, 천사인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밥 먹듯게 하는 사람, 자기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용서치 못하는 사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영적이라고 하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가 다 부패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가슴속에 겸손이라는 그 보화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가슴속에 박혀줘요. 그 겸손이 가져져야 다른 사람을 판단치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머리에서 긍휼히 여기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머리에서 긍휼히 여기자, 그래 나는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 100% 나중에 폭발합니다. 모았다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회개를 왜 못 이루죠? 자, 에서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축복만을 바라여 눈물을 흘린지라 회개를 이룰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것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자기 것, 자기 눈물, 자기 아픔, 자기의 삶만을 합니다. 정말로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되주고 형제들의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주변의 이웃과 형제가 내 몸이 되어주고 내 자체가 되어주고 내 삶의 가치성이 되어주고. 그래서 성경에는 남을, 자기를 구하지 말고 남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유가 그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기독교처럼 사랑을 빙자가 형식과 모양과 말의 이론과 감동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저 형식만 갖고 있을 뿐, 모양만 갖고 있을 뿐,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말구의 주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 유대교나 헬라교를 제한해 주셨다. 모든 종교를 제한해 주셨다. 왜냐?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욕구가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항상 부패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부패가 끊임없이 코를 찌를 만큼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절대 권력, 절대 복종이니까 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패로, 끊임없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 집단이 이 지구상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장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아주 비하시켰죠. 아름답게. 아주 그냥 자비로서 아시아에 막 다 퍼진 것처럼 불교도 천만에 말 전쟁으로 군림하는 임금들이 자기 저기를 넓히기 위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종교의 관념을 통해서 절대 복종, 그 권력으로 전쟁으로 확장한 것이죠. 힌두교도 그랬고 불교도 그랬고 해교도도 그랬고 바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권력 다툼이었죠. 종교, 권력들의 권력 다툼. 전부 다가 거짓이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역사 중에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5,000년 전쟁을 얼마나 많이 사람 죽었겠어요. 해교도 하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니 말이 십자군 전쟁. 콘스탄트 왕을 위해서 죽어간 거죠. 백성들이. 그 왕의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하늘의 이스라엘처럼. 자,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을 땅에다 베껴놓은 겁니다. 하늘나라의 열국을 갖다가 이 땅에다 베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미국, 영국, 또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열국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런 열국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열궁성에 열국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 지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하고, 야곱의 12지파를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똑같은 그 형태, 하늘의 형태를 땅에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있나? 날개 달린 천사래. 아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개 달렸어요? 그럼 천사만 날개 달렸다고? 날개 달린 천사가 어떻게 노다고 씨름을 하지? 아니, 야곱하고 씨름하고 노세 시대 때 도망을 가죠? 아니, 날개가 무거워갖고 도망이나 치겠어요? 발걸음을 도망갔다고 했지, 날아갔다겠나? 야, 날개가 무거워서 어떻게 도망가냐? 엎어져 보지. 참 웃겨요. 날개 달린 천사. 또 항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봐봐. 12지파 이스라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없다고 나와있어. 뭐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담 넘어 들어간 거네? 황인종, 백인종이?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보고 있는 거, 천국에 관한 거, 간증, 전부 허구고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발생될까봐 예문에 없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수롱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지옥. 그 사람도 죽었죠? 그 사람도 간암으로 배 터져 죽었어요. 그거 간증하고 나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죠? 아니,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줬는데, 확실히 천국이다. 그 사람은 왜 갑자기 그냥 급사했죠? 아니, 천국을 확실히 있는데, 증거했는데, 왜 아름답게 죽어야지? 그렇게 죽어요? 이제는 그런 거짓 좀 그만 믿으라니. 성경을 안 보니까 거짓을 끊임없이 믿게 돼 있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요것인가 계속 거짓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성경을 보냐? 코란과 불경을 보세요. 권선징악이야. 뭐예요? 선하게 살아라. 선한 기준 내보시오. 기준이 없어? 지멋대로야 기준이. 그게 무슨 진리야? 불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두리뭉실한 것만 몽땅 그려져 있어. 두리뭉실한 그림 그려놓고 그림에 떡이에요. 떡을 그려놓고 먹어라 그래.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성도들한테 먹은 성도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기독교는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질 거죠. 뭐가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거듭난 것도 없고, 점점 찌들어, 점점 지쳐가, 점점 갈피배해져, 점점 공허해져. 여러분들 60, 70, 80 넘어가면 점점 달라집니다. 왜죠? 점점 양심이 죽어가니까 갈피감이 점점 쌓여가요. 갈피감이 커져가고 공허함이 커져가고 메말라가기 시작하죠. 양심이 메말라서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여요. 감성도 사라져요. 왜냐? 감성은 양심 안에서 결정체거든요. 자유의지체야. 그런데 양심이 죽어가면 감성도 사라져버려요. 눈물도 메말라가버리고 감정도 없어져버려요. 어르신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깡마른 대나무짝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좀 돈 좀 있고 능력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다가 자기가 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의지해서 큰소리 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없는 사람은 메말라갑니다. 그게 보여요. 갈피감이 딱 보여요.
겉만 장로고, 겉만 권사예요. 겉으로만 웃고 있죠. 속은 다 갈피감에 공허함이 커서 아예 메말라고 있어요. 비틀어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말의 감동으로 교일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졸고 앉았네. 그래서 졸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은 졸고 있는 장로들한테 지져가지고 항상 주기적으로 해요. 초신자보다 못하도록. 근데 초신자보다 못하도록 열매를 그렇게밖에 맺지 못하도록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갖지를 않아요. 이 인간은. 양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충성되기를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들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으면 그 사람의 설교를 왜 안 들어? 눈 떨어지라고 듣고 있지. 그런데 들어도 소용이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갈피감은 점점 커져가고 공허함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장로 권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부풀게 하는 허풍만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말의 감동, 그거는 허풍입니다. 사람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허풍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교회 기도원의 목사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선생님 저 우울증이 걸렸어요. 저 지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우울증이 걸렸어. 수천 명 앞에서 맨날 기도원에서 인도하는 인도자의 목사가 우울증이 걸렸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울증 걸린 사람, 사모님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목자라고 여기니까 참고 인내하고 수두를 가죠. 인내하고 있는데 전부 우울증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도 12개월 동안 그 신학교 교수가 신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학위를 받은 사람 뭐가 될까요? 그 신학만 그럴까요? 이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목자, 기본의 양심도 없는 신학 교수, 이런 것들이 가르치고 배우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부패와 타락으로 계속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이단들을 끊임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